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로 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작전을 하기로 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같은 잘 알고 있는 역사상의 위대한 결정은 쉽게 내가 오늘 결단해야지, 내가 오늘 결정해야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결정을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 결정에 따른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렸던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역사상에 더 중대하고도 위대한 결단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고난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죄인이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결단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온 세상 만민들이 가는 모든 익숙한 길을 거스르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온 세상을 거스리는 결단입니다. 따라서 예수께로 가는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위험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아래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 11장이 바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13장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후손인 우리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자라고 결단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협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과 위협과 고난을 감수하고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현실의 위협과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승리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지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로 마감한다는 강한 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초로 뭘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이유는 처음 한 일이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했던 것, 남들이 다 했던 것, 검증이 됐던 것, 안전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과 위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일이 안정되고 편안하다라고 검증되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개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달콤한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오늘 이 본문을 쓴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바로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이 섬기는 현재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죽어지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들의 행적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다 하는 말은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강력하게 저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모습입니다. 너의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너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너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너희의 어려울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토록 몸부림쳤던 너희 선진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결과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신자가 가야 될 모범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생겼던 오해, 핍박, 조롱, 비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떠한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보고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자세히 관찰하라는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했나?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 아플 때 어떻게 했을까? 비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보고 또 보며 자세하게 관찰하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을 떠났는가? 세상을 떠나 영원으로 가는 결정을 통하여 생기는 그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고 또 보아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간직하는지를 보고 관찰하여서 지금 현재 내 삶에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권력, 명예를 왜 포기하고 어떻게 포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공포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였는지를 보고 배우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적이 과연 지금 현재 이 발달된 현재 문명의 선진 문명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배움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변함없는 생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영웅들이 있었습니까? 야,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는 영웅들이 있습니까? 예, 모든 인간은 그런 영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시간과 그 장소와 또 소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시저는 그 당시의 영웅이었지 지금 저와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그저 한 시대를 열심히 또는 멋있게 살아갔던 사람 정도의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이상 지금의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의 조상 때부터 현재와 모든 미래의 인류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이름이 됩니다. 여전히 위로의 이름이 됩니다.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걷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그 방법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교훈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진리가 아닌 참으로 여러 가지 잡다하고 이단들의 미혹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은 참 흥미롭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참 재미있다. 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에게로 인도하도록 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저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짜집기 위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영들의 작용이 막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다른 교훈에 끌려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오랜 동안 믿었는데 라고 교만하는 순간 그들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교훈이 무엇인지, 미혹되는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하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한 힘은 먹는 것에서 나오는 식물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결한 음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히브리서를 듣던 독자들인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음식법과 정결법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가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유혹의 말로 다가왔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것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것만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교훈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주의가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강력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용도나 의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율법대로 지킬 수 없고 율법대로 살 수 없는 무익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정한 규율, 하나님이 정한 율법도 이러할진데 인간이 정한 규율이나 전통은 더더욱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한 전통이 있어. 우리 가문은 굉장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 그런 전통과 유산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정한 전통, 인간이 정한 규례는 절대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신앙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는 전통,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되겠지, 내가 우리 아빠 엄마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잘 지키면 내 믿음이 더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갔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십자가 고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성취되어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고집하는 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아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4장이나 6장에 보시면 구약의 제사제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 제사에 쓰여진 제물을 제사장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려진 제물의 피는, 제물을 잡고 나온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 남은 제물은 먹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년마다 드려지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대신한 희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대속죄일 제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오늘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속되게 할 수 없다고 고집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 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모든 택한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것만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된, 복잡하게 규정된 그 제사 제도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복잡한 제사 제도는 불가능을 알게 함과 동시에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예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불가능하고 이런 복잡한 구약의 제사를 폐하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표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문둥병자들이나 가는 것처럼 큰 수치가 됩니다. 너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우리랑 있을 수 없어 하고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들만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이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여지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이 퍼부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수치와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 오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익숙한 환경, 내 모든 것 다 되어버리고 예수를 따라 오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익숙한 환경, 모든 편한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능욕을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단연코 배격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신자들이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기 익숙한 환경들이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구히 머물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13절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핍박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우리가 영구히 구할 곳이 못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익숙하고 편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떠나 어떤 능력이라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과 결별하여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과 등지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익숙한 환경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에게 이러한 제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드리는 최선의 제사입니다. 먼저 그 제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여야 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됩니다. 예수 십자가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아무리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편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항상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들고 넘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도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례식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더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부모는 살아있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살겠다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 그렇게 항상 드리는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참된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교회당에서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주위의 형제들의 형편도
고려하고 도와주는 일도 역시 예배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몇 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내 신자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성도는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당 건물에 내 손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돌아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쉽게 자기의 재물 내놓겠습니까? 누가 이 바쁜 판국에 그렇게 자기 시간 들여서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당 건물을 관리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면 뭐하나,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의무요, 기쁨이요, 제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익과 안정을 뒤로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 이 모든 세상을 등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였는지의 배움을 얻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들의 낮아짐과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헌신을 인하여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 오늘도 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은 세상을 떠나는 길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의 영구한 도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 본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도 그에게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기쁨임을 깨닫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